12월 29일 금요일 구약성경 10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1절에서 6절 보면 정말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냐 살펴보면 무언가 억울함 또는 견디고 참았던 것이 이제 7절부터 12절 보면 지금 뭔가 해결되고 보상받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대로 지키고 믿음대로 참은 것에 대해서 뭔가 공의롭게 해결이 좀 된 거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전 교회 청년 하나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한테 청년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 2명의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어머니한테 그 아이들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고 학대까지는 아니었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저희 그때 청년부에 이렇게 좀 그 숙소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로 생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친엄마가 미국에서 오셨죠. 미국 이혼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았나 봐요. 돈도 많이 벌고 와서 자기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차별받는 거 보고 변호사 사서 이제 그 양육권 정리 다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연락 가끔 이렇게 해보면 너무너무 거기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시간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며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믿음이 없네, 예배를 못 드리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데 정말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희생과 포기와 어떤 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가 전제될 수밖에 없죠. 희생과 포기와 결단이.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겠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참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매번 붙들어야 되는 건 내 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며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희생, 그 믿음을 위한 희생이 이제 다 보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라는 놀라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이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산 것이 결국은 옳았구나. 내가 믿음대로 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구나. 이것들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97편을 지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산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낭비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이럴 때 근데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복음의 이제 가치나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는데 목회자도 이런 샤머니즘적 요소들로 기대해서 목회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런 조건이 십자가를 다 끄집어 내려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 들으니까 이렇게 교회 회의 시간에 어떤 분이 합리적인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 마귀 새끼 끌어내라고. 집안 저주받을 거라고.
얼마나 그렇게 목회 샤머니즘에 기대서 하면 얼마나 권위 세우기도 편하고, 그런데 십자가하고 예수만을, 그 가치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게 맞을까? 참 지친다. 이 방법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또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참 낙심이 되기도 해요. 정말 예수님 왜 이 방법이 맞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 방법이 옳았고, 십자가가 옳았고, 예수가 옳았고, 말씀이 옳았고, 복음이 옳았고, 성령님이 옳았다는 것들을 경험하면 시편 97편의 찬양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세상의 비웃음으로부터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입술에서 시편 97편의 찬양을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믿음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말씀이 옳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보배였고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7절부터도 다 그 얘기예요. 7절부터 8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돈, 물질 그 뭐 하는 거냐? 너 정신 차려라.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냐?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딸 때지. 너 지금 그렇게 피곤한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냐? 이거 할 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신 거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남편의 연봉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식의 잘됨을 자랑하고, 그렇게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 무릎 꿇는다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 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수장고예요.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시온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보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이 증명됐으니까 시온이 기뻐하는 거죠. 유다의 딸들은 무슨 얘기냐? 남겨진 자들을 의미해요. 남겨진 자들, 유다의 딸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욥기서를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때를 보았는고, 내가 어찌하여 어미의 품에서 태어났는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발로 뛰쳐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 이제 옳았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오시면 진짜 그때 믿겠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미 눈으로 볼 땐 믿음이 작용할 수 없어. 의미가 없다고.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고 주일날은 공부를 못하게 해요. 대신 주의 전에서 마음껏 뛰놀고 교회 봉사하고, 아버님 믿음이 참 좋아요. 토요일 날도 해가 지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말고사여도 얘가 주일날 공부를 못해요. 어떤 율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인품과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그 주일날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아버님이 너 왜 그렇게 공부 잘해서 뭐 할래?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살아라. 그래서 얘가 주일만 되면 신나게 교회 섬겨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공부도 참 잘해서 고려대학교를 갔지만, 그의 인생이 참 보면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과 본인 안에 그 순종의 유산들을 정말 많이 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유다의 딸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이 오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르신 것들을 우리는 증명해내고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반드시.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전 교회에서 소망부라고 아주 나이 많은 분들만 섬기게 됐어요. 한 200명 가까이 돼요. 은퇴하신 분들이. 남자 여자 합쳐서 어마어마한데 그분들의 인생들을 쭉 섬기면서 오래 섬겼어요. 너무 감사한 걸 봤어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세요. 믿음을 지키는구나.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손해받는구나. 내가 믿음 때문에 가족의 조롱을 받고 내가 믿음 때문에 삶에 손해가 있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PK 목회자 자녀라고 그러죠. MK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 자녀들이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걸 많이 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 안에서 지키고 수고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고 후배고 나이도 어리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아버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그 친구는 그냥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주 길들이 잘 열리고 너무너무 길들이 잘 열려 유학도 길이 잘 열리고 정말 다음 교회에 정하는 것도 잘 열리고 후임지도 잘 열리고 결혼도 참 축복 가운데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깊이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 눈물 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은퇴할까지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됐대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인텔리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 버리고 어딜 가고 내가 가면 누가 오냐고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자녀들이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그 어촌 선교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제1호로 삼계교회인데 이작도에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이작 영락교회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도 얼마 안 되는 섬에서 참 힘들게 목회하세요. 교회도 다 무너져가지고 축대를 저희가 쌓아드리고 이랬는데 도울 게 많아요. 그분 변호사예요. 근데 거기 가서 왜 고생하고 있느냐? 아버님 장인어른이 그 교회였는데 은퇴도 못. 왜냐면 올 사람은 아무리 후임자 공고를 내도 그 섬에 들어와서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본인한테 이제 폐암이셔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더래요. 야, 네가 신학도 안 했는데 와서 일단 교회가 누군가는 예배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품어지고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님 참 힘드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운데 제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열매만을 바라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오늘 시편 97편의 찬양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로 시편 97편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성도들 되며 그렇게 2024년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